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인용된 시편이 있어요. 눈치껏 어디겠어요? 예, 시편 110편입니다. 약 20여 회.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시편 23편이라든지 혹은 복 있는 자는 하면 그 시편 1편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묵상하잖아요. 애송하는데 시편 110편이 특별히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많이 이 말씀을 묵상했던, 인용했던, 이것을 주장했던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이게 유명한 구절 3절 같은 경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도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앞뒤에 있는 말씀들 어떤 말씀인지 한 말씀 마음에 새기듯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군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거듭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면 저를 보고 교회 전도사님인 줄 알았는데 학생 때도 주일날 아침 9시 어린이 그 예배 때부터 이미 벌써 8시 정도 교회 가서 준비해 놓고 그랬었죠. 성가대, 주일학, 또 중고등부 학생들 보조교사부터 해가지고 청년 임원 이런 거 다 열심히 했었습니다. 주에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젖어들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 뭐 때문에 하시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정도는 이제 어려서도 이제 다 알게 되죠. 연말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새해 첫 주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교회 생활 1박 2일 하는 게 아니니까 하죠. 특별히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2025년에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에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제 매일 성경 우리가 하고 그 말씀 중에서 그 한 부분을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내가 선택을 하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회중에게 우리 시대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아마 2024년도에 매일 성경 그 본문을 다 정했기 때문에 그 전에 2010년도에 이미 그것을 다 편집하고 정해놓은 것을 그 달에 또 책으로 받아보고 그 중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편집자들이 성경을 편집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본문을 읽을 것인가 그것을 20년도에 정하고 그리고 24년도에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우리 시대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때마다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로 엄혹한 역사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인 양 8년 전에 그 겨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로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그렇게 외치던 것들을 8년 만에 다시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8년 전 사람이랑 지금 사람이랑 또 사람도 바뀌기도 하고 또 뭐 시위 문화도 바뀌었다고 그러고 특별히 10대, 20대 젊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들을 보고는 있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양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 역사가 과연 발전하는가?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타락과 추방 그리고 역사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다가 종국을 맞이하는 끝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선적인 역사관에 비하여 불교는 소위 반복사관, 윤회라고 하는 되풀이되어지는 그런 역사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특히 서양 역사를 지배하고 지금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에는 원시 공산사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렵 채집하고 하는 시대. 조금도 자기 게 없고 소위 사유재산이 없고 공산사회 같이 채집하고 같이 먹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축적되기 시작해요. 재물이 축적되면서 가진 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권력 힘 있는 자가 생겨나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고대 노예제 사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 강화도에 가면 세계의 한 50%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있어요. 고대 유물 중에. 전 세계에 그 흔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한 그 중에 50%가 있는 것이 고인돌입니다. 그 고인돌 그 몇백 톤 되는 큰 돌을 도대체 어떻게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 아니 강화도에는 그런 돌이 그 인근에는 없는데 멀리서부터 그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돌 위에 돌을 올려놓는 그 일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고대 노예제 사회를 거쳐서 중세 봉건 또 자본주의 시대를 지나면 그 시대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순이 갈등이 결국은 혁명을 일으키고 미래의 공산사회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앞당기자 사람들이 그 일을 좀 해내자 해서 소위 모스크바의 그 레닌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됐지만 70여 년 만에 구소련이 멸망을 합니다. 지금은 뭐 중국도 베트남도 러시아도 시장 경제가 일반화 되어 있죠.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경제는 이 시장 경제가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세상이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우리 시대는 발전해 가고 있는가? 사람은 발전하고 있는가? 어쩌면 옛날 아담 때부터 우리 시대까지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10편은 왜 신약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이 시편을 그렇게 애송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았을까? 이 시는요, 110편은 소위 메시아 시라고 합니다. 메시아 시. 예수님이 이 시를 직접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3년 중에 끝부분에 와서 이제 십자가를 곧 지러 가실 그 막판에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첨예한 갈등이 표출됩니다. 소위 교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종교 권력, 그 종교 권력은 당시 종교만 좌우했던 것이 아니라 소위 정치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렇지만 민중들, 보통 사람들,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만 기득권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바리새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에세네파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런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그룹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극우적인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인 그룹이었고 요즘 시대로 하면 우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극우적인 우파들이 있어요. 극우적인 열심당, 셀롯인이라고 셀롯인 시몬이 열심당이 있습니다. 우리 질러스가 이게 열정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제로트시라고 하는 이 열심당은 유대의 민족주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친로마주의자 사람들이라든지 이 반민족주의자가 보이면 암살을 해요. 그래서 몸에다가 식칼, 단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 단검을 히브리어로 시칼이라고 해요. 시칼이. 그래서 시칼이랑 비슷하잖아요. 단검. 그런 그 열심당이 있어요. 무력으로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끝에 와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 아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바치는 그런 문제 같지만 사실은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로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막 논쟁을 벌여요. 그런 논쟁을 예수님이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저들의 입을 막죠. 저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물어볼 때 뭐라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요 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 바로 오늘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도 있고 내 주도 있어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불렀어요. 왜?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내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엄연한 십계명의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걸 내 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너희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면 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을 파자를 합니다. 글자를 쪼개요.
쪽에서 기자 영자 쓰십니다. 그건 글자예요. 이름이 아니야. 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은 곧 그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곧 그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번째가 침묵입니다. 묵음, 안 읽고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 다른 단어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 야훼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너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랬더니 아니 가면 나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고 이름을 물어볼 텐데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모세가 직접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감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물어볼 텐데 그 당신 이름을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간접으로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겁니다. 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신 듯 하면서도 그 이름인가?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름은 왜 필요해요? 개미 떼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는 뭐예요? 다 개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떼가 달려와요. 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을 가축화합니다. 이리를 가축화해서 개가 돼요. 개가 되면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개미 떼는요 구별이 필요 없어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세요. 그분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있다 비동사인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게 하는 자다. 사역의 뜻으로 make, let 이런 사역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이기도 하지만 나는 스스로 다른 것을 있게 하는 자다. 있게 하는 자면 창조자가 되는 거죠. 이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나오면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또 대체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대체해서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몇백 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거를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음가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나중에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읽어야 할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찾아냈어요. 그게 야훼 혹은 야훼 혹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하여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여호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야훼가 아도나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가 위에 있어요. 성경에. 오늘 주보에는 안 실려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110편하고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라고 위에 표제어가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이 여호와도 있고 내 주도 있는데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을 우리가 주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내 주께서 왕을 그래서 이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에요.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다면 다른 이 시편도 다윗의 말고도 뭐 아삽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 시편에 대부분 다윗이 많이 썼지만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말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와 내주는 다윗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여호와도 있고 내 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니 신명기 6장 그 4절에 있는 것을 정말 찰떡같이, 우리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유대교가 아니라, 구약만 믿고 있는 유대교가 아니라 신약의 이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때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바로 이 말씀,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옛날 성경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하나님과 버금가시는 분, 하나님과 같은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시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신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되게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성경으로 고백하는 시편이 뭐다? 그게 시편 110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발판이 되게 하는 시편 말씀이 시편 110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말라기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신 신약이 시작되기 전 400년 전에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침묵기였고, 말씀이 없으므로, 빛 대신 말씀이 없으므로 어두운 암흑기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없었어요. 400년 사이에. 그 사이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선포되어지거나 새롭게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그 시대, 어두운 시대를 견뎌내고 버텨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암송하고 외우고 그들이 읊조리고 묵상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메시아 대망, 바라다는 거죠. 망, 소망, 간절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어두운 시대를 깨트릴,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것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예요. 그것을 한글로 바꾼 게 그리스도, 영어라면 크라이스트, 한자로, 중국식 한자로 음차하면 그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할 때 그 크리스토스, 이게 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는 어떤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기름을 쓸데없어서 머리에다가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왜 기름을 부었느냐? 왜 기름을 부었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권위, 이 사람을 너를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노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부음을 받았냐면 왕이 기름 받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또 여러 왕들이 왕의 즉위식 때,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다스려다오라고 하는 것이죠.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예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이 메시아들은 메시아들 S자가 붙는 복수 또 소문자로 쓰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압제했던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 오레스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는 여러 명입니다. 특정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그런데 아주 엄혹한,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간 586년, 거의 600년 전이 되는 거죠. 그때로부터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사이에도 시리아의 통제도 받고 애굽의 통제도 받고 하면서 지금 600년 가까이 암흑시대,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의 절정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말씀도 없고, 말씀이 없어서 침묵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 누가 나에게 속 시원하게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그래도 그 말 붙들고 살 텐데, 선지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도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구해 주느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조금 영웅틱한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내 아들이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구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가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복음의 시대 오기까지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 동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10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내 원수, 너의 원수. 누구의 원수예요? 내 주의 원수입니다. 여호와도 있고 내 주도 있으니까 이것을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죠?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원수, 메시아의 원수를 너의 발판이, 이 발판이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것을 실제로 발로 밟는 거죠. 그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앉아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으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권위, 나와 똑같은 자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은 어디예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정확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산성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남서쪽에 있는, 원래는 거기가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의 그 원래 뜻도 요새, 요사이가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하는 그 요새예요. 시온 산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정복했어요. 그리고 다윗성에 그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시온 산성에 법궤를 옮겨다 놓습니다. 법궤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 그런데 지금 그 법궤를 누가 갖고 왔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법궤를 다윗 산성으로 옮긴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 옮겼다니까요. 다윗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인데 지금 마치 모처럼 한 거예요. 제사장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온은요, 시온이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시온 산성,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시온 산성이에요. 한쪽은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전을 씌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 산성은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큰 이렇게 산인데 거기에 조그만 언덕에 모리아도 있고 조그만 언덕에 골고다 뭐 겟세마네 이런 게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설악산 있고 뭐 태백산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시온 산성 있고 성전을 지은 성전산이 있고 해발고도가 800m가 조금 안 됩니다. 760, 750 정도 되는 시온산 조금 낮고 성전산, 성전이 지어진 것이 조금 높고 한 20m, 30m 높은 그 정도의 한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우리 사이에 약간의 계곡, 뭐 기드론 계곡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자, 시온에서부터, 그래서 시온은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산 성이지만 나중에는 이 시온이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요. 돌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성전을 다 무너뜨린 로마가 에 의해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것이 있어요. 정신적인 힘이 됐던 것이 바로 시온을 회복하자. 시오니즘, 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19세기에 막 더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영국과 그 사이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지. 그 시온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이 출발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시온을 마치 그리스인들이 델포스라고 하는 옛 도시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온파로스, 들어보셨어요? 온파로스 패션 뭐 이름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온파로스가 배꼽입니다. 배꼽.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배꼽입니다. 여러분 다 배꼽 있어요? 그 배꼽은요 내가 내 엄마랑 우리 엄마랑 연결돼 있었다고 하는 흔적이에요. 내가 알에서 태어난 뭐 혁거새처럼 알에서 태어난 난생이 아니라 어머니 태에서 나온 태생이라고 하는 태생의 흔적이 배꼽이에요. 배꼽. 그리고 이 배꼽이 내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세계의 중심을 배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온파로스라고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델포스에. 그 돌이 아직도 이게 그거다 그 돌이라고 하는데 뭐 그 배꼽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온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도 복음성가 많이 부른 것 중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권능의 규가 뭐냐? 안자로는 흑토자 2개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지팡이 규, 지팡이 홀을 쓰기도 해요. 옛날 성경은 권능의 홀이라고 번역했어요. 홀, 규. 이게 다 우리 뭐 왕들이 보면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드는 거 있잖아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지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권능의 마이티, 권능의 규를 내보낸다는. 자,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가 내 주에게 너는 내 원수들을 다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했는데 2절에 가서는 내가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를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만 있지 않고 그분이 권능의 규를 들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의 그 지팡이를 들고 시온에서부터 내려와서 뭘 하시느냐. 그 다음 구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시온에서부터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다스리시러. 그것을 한 글자로 하면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왕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다스려. 그런데 어디서 다스려요? 시온에서부터 오시는데 어디 중에서 다스려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원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권능의 규를 가지고 내보내주심을 받아서 오신 그분이 어디서 다스려요?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은 땅을 지배하는, 땅을 다스리는, 땅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악의 영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다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특별기도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 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은 많이 인용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들 부흥회 할 때마다 잘 수련회 같은 때 인용되어지는 구절인데, 주의 권능의 날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주의 전쟁의 날, 전투의 날. 그때 왜 전투의 날이 필요해요? 주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디서 다스린다고? 원수들 중에서. 그 원수들과 지금 한판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권능의 날. 근데 그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규를 들고 원수들과 함께 그 날이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주의 백성이, 그래서 이 주의 백성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your troop, 그래서 주의 군대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새벽 이슬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헌신의 특징이에요. 헌신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헌신이 됩니다. 추한 옷, 더러운 옷으로는 헌신이 될 수 없어요.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런 모습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새벽 이슬 같다. 여러분, 새벽 이슬, 이게요, 영어 성경을 보면 morning warm, 아침의 자궁, 엄마들의 자궁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게 새벽입니다. 새벽은요, 아침이 생겨날 생명을 못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틴은요, 건기가 되면, 우기도 있지만 건기가 되면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도 식물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고 버팁니다. 그것은 이슬 때문에 그래요. 이슬 때문에. 그런데 이 새벽 이슬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새벽은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들의 자궁과 같아요. 그래서 모닝스 웜이에요. 아침의 자궁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것은 새벽에 그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새벽 이슬 같다고 하는 것은요, 이슬이 내릴 때 어떨까요? 소나기는 어떻게 와요? 야, 소나기가 시끄럽게 요란하게 와요. 새벽 이슬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새벽 이슬 같은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요란한 헌신은요, 누가 나타나요? 자기가 나타나요. 과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그런데 그 이슬을 먹고 자연이 살아납니다. 자연이 살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청년들은 주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권능의 날에, 전쟁의 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요, 이중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굳이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대로 하실 뿐입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맹세를 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요, 무엇을 걸고 맹세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날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뭘 걸어. 야, 내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내가 손가락을 걸고 맹세한다.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걸고 맹세해요. 이게 하나님의 오직 우리가 믿지 않으면 맹세하겠어요? 근데 맹세를 하고, 이게 문장이 2개예요. 우리말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지금 강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이르시기를, 너는 누구예요? 너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땅으로 보내는 권능의 귤을 들고 다스리시는 주의 권능의 날, 전쟁의 날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너는 제사장이야. 어떤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은 레위인들의 혈통을 따라서, 레위인들의 차례를 따라, 서열을 따라 되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4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간 것을 밤새고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사병들,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314명을, 굉장히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314명을 데리고 가서 야간에, 밤에 그것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을 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낮에 정면으로 붙으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그 사람들에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소돔의 주위에 있던 5 연합군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밤에 야간 기습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서 구해옵니다.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렘 왕. 살렘은 뭐예요?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제데크는 정의, 의의 왕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방불하여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히브리서 7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너는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서열을 따른 레위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레위 제사장들은 해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분은요 1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 오니까 권능의 귤을 들고 시온에서부터 원수들 사이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보고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지장입니까? 제사장 같은 왕입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뭐부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내려와서 왕으로 왔어요. 근데 왕이 지금 그 뒤에 뭐가 돼? 너는 왕이지만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같은 왕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400년 동안에도 그 전에도 물론 이 시편을 암송하고 외우고 노래했겠지만 말씀이 없었던 암흑기에 이 말씀을 특별히 그들이 더 애송하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산을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 성을 차지했어요. 왕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성에다가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법궤를 옮겨왔어요. 마치 왕이 누구처럼 했어요? 제사장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다윗 왕의 그 통치와 더불어 다윗 왕이 행했던 그 제사장적인 모습들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좀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4절 보세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 앞에 지금 시편에는 없지만 아까 창세기 14장에서 무슨 왕? 살렘 왕, 평화의 왕. 우리 지난 25일 날 우리 이현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사야 11장에 사자굴에 이리가, 설교의 제목이 양이 이리의 탈을 쓸 필요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어린아이가 사자굴에서 뛰어놀고 함께 노는 평화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양이 더 이상 이리인 척할 필요가 없는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까요? 저는요, 물론 좀 더 민주적인 정부, 조금 더 나은 정부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부든 어느 나라든 완벽한 나라, 이상적인 나라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뜻입니다. 유가 부정어예요. 토피아, 땅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nothing. 유토피아는 이상향인데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하나님의 나라를 100% 실현할 나라는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교회, 인간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에 아무리 저기에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서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하지만 그분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사람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믿고 그 날을 준비합니다. 그분은 메시아는 멜기세덱 의의 왕이 멜레크 왕, 세덱 의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이 만드실 사자굴에 어린이가 뛰어놀고 양과 염소가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먹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동국에 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어요. 멜기세덱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임하면 의의 왕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의의 왕 멜기세덱이 우리들에게 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좋아요?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가지고 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 임하지만 그 의의 왕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번제가 돼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새벽 이슬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지만 해가 나면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러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지만 제사장이라는 것.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또 주가 두 번 나오죠.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주 메시아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은 권능의 날입니다. 이 날은 전쟁의 날입니다. 그가 싸우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싸우시는 날이에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그래서 5절에 왕들을 치고 6절에 문 나라를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깨트리실 것입니다. 머리를 깨트리신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너는 이제 뱀과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첫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3장 15절에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당에 가시면 성모 마리아 상징을 볼 수가 있는데 유심히 봐보세요. 이 성모 마리아가 긴 치마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입습니다. 드레스 같은 것을 입는데 발끝에 발이 나와 있어요. 발 보셨어요? 발이 맨발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 발가락이 보이는 맨발이죠? 맨발이고 그 발 밑에 뱀을 밟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마리아상입니다. 마리아상.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어요. 히브리 문화는 누가 태어나면 낳기는 엄마가 낳지만 엄마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독 창세기 3장 15절에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장 15절에 여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어요. 뱀을 밟는 건 누구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 거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정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헤롯한테 가서 물어보고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가요. 가서 보니까 여자가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박사들이 아이에게 경배하여 안고 엄마가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경배는 누구에게 해요?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 상에 가면 마리아가 밟고 있어요. 지금요, 이 5절, 6절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십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그래서 지금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지만 마지막 때에 가면, 그 종말에 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저들을 사탄과 마귀와 이 세상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에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그 권능의 균은 7절에 가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십니다. 뜬금없이 시냇물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이 길 양가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시냇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의 여러 편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머리를 지금 머리를 깨트리시고 있는데 머리를 드는 분이 있어요. 메시아가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 초대교회가 그들이 그 암흑시대에 불렀던 시입니다. 이것과 아주 유사한 시가 하나 더 있는데 시편 2편입니다. 2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2편도 동일한 메시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허사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되어 있죠. 여호와가 있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단어로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왜 누구예요? 메시아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는 누구냐?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우리가 괜히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저 선악과에 매여 있을 거 없고 저것을 따먹어 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꿉니다. 독립을 선언하는 탕자의 착각입니다. 아버지의 돌봄에서 내가 먼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꿉니다. 세상 군왕들이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헛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어쩌자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냐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사 110편에도 그가 분노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가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내 보좌 우편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는 그분을 시온에서부터 거룩한 주의 권능의 귤을 들고 내려오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는 것, 왕의 권세로 임하는 거죠. 6절 내가 나의 왕을 시편 2편 6절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그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것은 메시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을 철장으로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질그릇, 토기가 깨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장창 깨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들을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의 시예요. 그것이 다시 시편 110편에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 반복되어지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초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역사의 주가 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그러나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과연 발전하는 것인가? 역사는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대의 암흑한 시대를 지나갑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기는 우리는 이 땅은 여전히 원수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이 땅의 권속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권능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왕들을 쳐부시고 깨뜨리시고 원수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완전히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과 같이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혹은 광장에서 혹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국에 가서 마지막 때에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집어넣고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놀고 그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멜기세덱이 긍휼로 은혜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같이 떠버리지 아니하고 요란 법석을 떨지 아니하고 조용히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 52주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고 그야말로 엄혹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붙드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같이 주 앞에 나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